그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알면서 하게 되면 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리 광고드리는 것은 또 다음 주일 되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신대원을 좀 가고 하시도록 광고합니다. 참고하시기를 교수님이 바랍니다. 질문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는 금요일이 신대원 때 대답하기 참으로 할렐루야. 난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네. 교수님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만족해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하면 한 가지 전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만 명, 아멘.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페르시아군 10만 명, 1대 10의 싸움입니다. 이 대전쟁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만 명의 아테네군을 두고 있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만 명이라는 페르시아군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 전장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이, 나의 아빠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테네군이 격전 끝에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 기쁜 승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디페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 아테네까지 달려서 도착한 페이디디페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그리고 이 한마디의 소식을 전하고 그는 쓰러져 죽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42.195km라서 마라톤을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이것은 전설입니다. 실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가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소설에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기쁜 소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빠를 내보냈던 그 가족들은 승리했다, 우리가 정복했다, 이 말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아빠가 살아남았구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 말했습니다. 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말하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형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대, 예수님이 이기셨대, 그래서 우리가 산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래.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서 죄와 사망으로, 그래서 죽음의 종으로,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형당하기 직전의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이제 죄가 사하여졌어. 너 이제 살았어. 이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너 좋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너 로또에 당첨됐어. 너 1등이야. 이러한 말들이 그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쁜 소식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으로 있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확실히 확증해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원했습니다. 1장 15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문할 계획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바울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자신이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로 자리 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지금 설명합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과거에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헬라인과 헬라인이 아닌 야만인입니다. 또는 다른 구분법으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즉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빚진 자일까요? 생전 한번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왜 본인은 빚진 자로 말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것을 빌린 사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그들에게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신을 빚진 자라 표현합니까? 그것은 1장 1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은 종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소명에 의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로마 성도, 아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어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선교로 또는 양육의 힘을 쓰며 애를 쓰며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의무를, 그 빚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인 복음을 지금 서신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도는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함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은 그 함축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함에 있어 먼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부패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고 오히려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다녀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세한 힘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문화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문화권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입니다. 신문과 매체와 인터넷에서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비밀리에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 문제로 믿음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단 서구 문화권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설령 로마 황제의 힘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복음, 즉 예수를, 또한 자신이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당당히 이 말을 선포했던 바울은 이 모두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바로 황제조차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16절 중반 이후부터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예수라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은 힘이 센 슈퍼맨을 아십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슈퍼맨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퍼맨이 가진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보다 넘어선 힘을 가졌기에 초능력이라 부릅니다. 이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죽음에서도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은 한계를 가집니다. 뭘까요? 모두를 도와줄 수도 없고 모두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을 넘어서서 초능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의 가진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예수만 믿으면 그 혈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 혈력이 발생한 결과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예수이기에 복음은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로마 교회는 이후에 네로 황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굴 속에서 일명 무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도 로마 성도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견디게 하였고 복음을 포기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이길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항상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의입니다.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리킵니다. 죄로 물들어서 의로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전가시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예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믿음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이야기로 설명해 보라면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 토마스 아퀴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정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빗대어서 광야에서 뱀이 들려줬을 때 그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셨듯 믿는다는 것은 바로 쳐다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 뱀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페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절대 의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면 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버려야 얻는다라고 말하면 아무 고민 없이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에게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주의 말에 순종하면 산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주만 바라보면, 주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우리의 교사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복음을 마주하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이목들, 우월한 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여서 예수를 참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참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성장하여서 이제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력자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대면하여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할 때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마주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따라서 하나님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 함께